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말들이 뭐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 또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는 뭐가 있을까요? 교회 다닌다, 이 사람 주일마다 예배 드린다, 기도한다, 성경 읽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예,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표지일 수 있죠. 근데 그것은 다른 종교들도 다 합니다. 가령 절에 가서 매주마다 예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경전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따지면은 다른 종교와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거의 구별되지 않을 겁니다. 가는 장소만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나요? 주일에 교회 나오는 거 말고, 성경 읽는 거 말고, 기도하는 거 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자기들이 죽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우리 손으로 죽였구나. 메시아의 죽음이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는,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 사랑을 거절한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회개는 뭐죠? 여러분이 가던 길에서 돌이키라, 그냥 가지 말고 멈춰서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세례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옛사람은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어떻게 새 사람을 입죠?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가 가르친 대로 회개하기 시작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말하죠? 3,000명.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걸로 끝났나요? 끝인가요? 이게 단가요? 그들이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자 그들 가운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4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서로 교제하게 되고 서로 떡을 떼게 되고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성령 안에 있으니까 또 다른 한 가지는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저들은 어떻게 저런 공동체를 이루어가지? 어떻게 저 사람들 가운데 저렇게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지?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공동체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서로 예수님의 말씀을 서로 가르쳐요. 그리고 서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삶을 함께 나눠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세상에서 있었을까요? 세상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모임들,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진실한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진실한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가 뭐죠? 진짜 공동체가 나온 겁니다.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을 자기 삶에서 드러내는 진짜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모였던 모임이었어요. 진짜 백이 공동체가 세워진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에서만 나오는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 교회 때 이런 공동체가 계속 나타났어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초대교회와 그리고 초기에 기독교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 교회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알려주는 여러 연구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드니사크라는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초기 기독교가요 300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했다고 그가 이제 연구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이 사람의 견해에 의하면은 초기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부터 매 10년마다 교회가 40%씩 성장을 했어요. 그의 연구에 의하면 AD 40년에 처음에 이제 AD 40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던 그 무렵이죠. 그때 기독교 인구가 1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조금 전에도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했다고 하는데,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뭐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3000명이라는 숫자는요, 다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이 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3000명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AD 40년에 약 1000명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비율로 따르면 0.0017%입니다. 아주 극소수예요. 근데 이게 10년이 지나서 50년이 됐을 때, AD 50년이 됐을 때 14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AD 100년이 됐을 때 7500명, AD 150년에 4만 명, 그 다음에 AD 200년이 됐을 때 21만 명, AD 250년이 됐을 때 111만 명, 그 뒤에 300년이 됐을 때, 그때 기독교가 공인이 되잖아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인구가 6천만이었는데 그 중에 10% 620만 명이 AD 300년에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계속 늘어난 추세를 계산하면요, 10년마다 계속 40%씩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350년이 됐을 때 기독교 인구가 3,300만이 됩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인구가 6천만이라고 했잖아요.
56%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이때 당시만 해도요, 조직이 없었어요. 건물도 없고요, 성직자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조차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콘스탄틴 대제가 성경의 정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기독교를 이제 공인화하면서 성경 정경에 대한 작업들이 막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정경의 필요성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AD 200년이 지나면서 그런 정경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이 가지고 있던 것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성경조차 없는 그때에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가 AD 300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기독교는 변방의 그냥 작은 종교에 불과했었는데, 인정받지 못했었는데, 공인을 받고 나서부터 기독교를 믿는 게 사회생활하는데 아주 유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기독교인 숫자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에 그 분위기를 묘사하는 글이 있어요. 주교들이 콘스탄틴 대제가 여는 연회에 참석하기를 꺼려했다는 내용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연회 분위기가,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화하고 주교들을 불러서 연회를 열면 너무 화려하게 열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교들이 도대체 이 화려한 연회에 참석하기가 꺼려질 정도로,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질 정도의 이런 연회에 자기가 도저히 참석할 수가 없어서 꺼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시예요. 금방 이제 기독교가 막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기독교가 엉뚱한 방향으로 막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요, 권력과 돈의 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뭐죠? 초기 공동체의 모습이 사라지고요, 기독교가 점점 조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이 돼가는 거예요. 권력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380년에 이 사람이 몹시 아팠다가 자기가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나서 392년에 비그리스도인 집단의 그런 숭배는, 예배는 다 불법이다, 다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AD 392년에 그 기독교가 국교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 국룰이었어요. 이때 캐톨릭 조직이 이제 생겨난 겁니다. AD 529년 저스틴 1세라는 황제는요, 모든 유아나 모든 어른들은 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의무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태어나면은 로마 시민은 무조건 다 교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완전한 국교화가 돼버린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지? 라고 했는데,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고 제도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점점 권력을 닮아가는 거예요.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더 큰 권력을 막 얻으려고 권력을 막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캐톨릭 안에서 온갖 부정부패들, 온갖 타락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캐톨릭 안에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돈을 거두기 위해서 온갖 미신들을 갖춰다가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온갖 우상들을 가져다가 사람들로 섬기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왜곡되고 전혀 말씀에도 나오지 않은 것들이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캐톨릭이 아니라 본래 교회로 돌아가자,
이 교회에서 뛰쳐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된 거였기 때문에 본래 교회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죠? 종교 개혁을 하던 분들이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만인 제사장을 주장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제사장이다. 사제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주창을 합니다. 그런데 개혁자들도 그때 당시만 해도 아직 신학이 정립이 안 되고 그리고 아직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캐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제주의를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목회자가 되니까 사제주의, 캐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그대로 개신교 안에 묻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당시에 종교 개혁자들이 본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개혁자들이 보고 경험한 건요, 지난 1200년 동안 계속되어 로마 캐톨릭 그 교회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를 본 게 아니라 그냥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자라났고 봤던 거를 그대로 그냥 보고 배운 게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교회를 개혁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원래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사제주의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서 보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의 상당한 부분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차용하면서 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진리를 왜곡해서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교리화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애썼던 것이 뭐냐면 설교였어요. 사제 중심의 그런 미사를 드리는 것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일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안에 진리가 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교 중심으로 나갔습니다. 사실 로마 캐톨릭 교회 안에 미사에는요 설교라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캐톨릭 안에서도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개신교를 따라 설교를 하는데 예전에는 전무했었어요. 아예 알아듣지는 못하는 용어를 가지고 읽을 수도 없는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하니까 누가 설교를 듣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진리 가운데 제대로 서기 위해서 설교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 그 이후부터 우리 개신교회, 우리 교회 안에 예배의 모습이 설교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500년이 이제 지나는 동안에 이게 점점점 강화되어서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예배 중심, 설교 중심의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원래 교회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실한 공동체예요. 근데 이 공동체가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예배 중심, 설교 중심의 종교 조직으로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조직화되는 것과 교회가 공동체로 있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조직으로 알고 우리 조직을 강화하고 교회를 조직화하기 시작하면 저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을 잘 운영을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을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야지 잘 돌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 조직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거를 계속 고민하고 연구할 겁니다. 근데 제가 교회는 공동체라고 생각해서 공동체를 중심으로 교회의 본질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한다면 어떤 데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세울까에 관심이 더 갈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동체 안에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갈 겁니다. 이게 조직에 관심을 갖느냐, 공동체에 관심을 갖느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설교도 달라지는 거죠. 설교도 공동체,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 나갈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붙잡고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진실한 공동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자꾸 조직화로 나갑니다. 조직 중심으로 교회를 자꾸 세워나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는 이게 힘들다 할지라도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공동체성, 공동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할지라도 공동체성이 강한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공동체가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해요. 왜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삼위일체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가 된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그 안에서 지어져가는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단순히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죽고 난 다음에 천당 갈 수 있는 티켓 하나 받아가지고 그거 쥐고 한 장 쥐고 있다가 평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공동체의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공동체의 특성이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꾸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고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읽은 이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 공동체가 불가능한데 그냥 그때 당시에 어쩌다가 보니까 그런 공동체가 세워져서 그냥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이 말씀은 이건 오늘날 불가능한 말씀이야, 이 말씀은 지워버려도 돼, 읽지 않고 그냥 패스해도 돼, 그런 말씀인가요? 그런 공동체인가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게 지워버려도 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룬 모습입니다. 이게 진실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꿈꾸고 세워가야 될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목장 안에서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른 성도님들에게 보여줘도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괜찮으세요? 말도 마세요.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내 진짜 모습 드러났다가요, 큰일 나요. 사람들 다 실망할 거예요.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가면 쓰고
철저하게 꾸미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서 목장 모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진짜 모습이라고 해서 아주 나쁜 모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낼 수는 있는 거죠. 나의 약함, 나의 허물, 나의 부족함, 나의 슬픔, 고뇌 이런 것도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조차도 내놓지 못하고 꽁꽁 싸매고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나를 꾸며야지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진실한 공동체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걸 생각해요. 내가 딴 사람한테 그런 거 얘기했다가 실족하면 어떡해요? 내가 얘기했다가 저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서 다 퍼뜨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로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나도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오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모였는데 아마 여러분만큼은 그래도 공동체에 대한 소망이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수년 동안을 같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이 사람을 안 지도 오래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연의 깊은 속내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처음 만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죠.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한두 해도 아니고 여러 해를 거치면서 같이 교제해왔고 같이 만나왔는데 내 속 얘기조차도 전혀 꺼내지 못하는 관계라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요 그냥 종교 조직에 불과한 거예요. 조직이에요. 그냥 멤버입니다. 전체 모든 성도를 다 그렇게 알고 속속들이 다 알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라면요 그런 공동체 안에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일 잘해야 되는 거 어떤 거죠? 봉사부여서 저는 밥하는 걸 잘해야 됩니다. 뭐 그럽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게 뭘까요?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계명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게 계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은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 저는 권사님이랑 같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왜요? 권사님은요 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권사님과 같이 있으면요 너무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나누고 싶은 얘기들, 나의 속 깊은 얘기들도 다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날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날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분명히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내가 그런 도움을 의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랑 같이 있을 때 정말 좋아요. 목사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한 공동체는요 이 성경에만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도 보면요 계속해서 나타나는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목회자가 6개월만 섬기다가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그 도시 가운데서 정말 아가야와 마게도냐 모든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각처에 나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게 기독교가 공인이 되기 전까지, AD 300년이 되기 전까지 교회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공통적인 모습은 지도자도 없어요. 조직도 없고 건물도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죠? 오늘 나오는 말씀대로 그게 가정에서 모이는 거예요.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이 진실한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10년마다 40%씩 계속 성장해 갑니다. 이때 가지고 있었던 구조가 바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이 진실한 공동체의 모습을 가져가기 위해서 정말 가져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 자기 자신을 오픈할 수 있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꾸미고 가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 공동체에 와서 보면요, 다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르게 살아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들이 있나? 이런 모임이 있나?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 세계적인 역병들, 전염병들이 막 창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막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역병이 있으면 이건 운명이다. 의사들도 역병이 퍼졌다면 그냥 제일 먼저 도망가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말할 것도 없어요. 내 빼야지 사는 거니까 일단 피하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유독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전염병이 일어난 곳에 남아서 사람들을 돌보고 치유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이웃사랑을 하는 거죠. 자기가 병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로드니 스타크라는 이 사회학자의 책에 의하면은 기독교인 숫자가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역병이 한번 돌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면은 오히려 기독교인 숫자가 확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때 진실한 공동체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때 진짜 공동체가 뭐구나, 진짜 기독교인이 뭐구나를 그때 보는 겁니다. 교회들이 성장할 때도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마을마다 집단 개종들이 일어났는데 마을이 사실은 공동체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진실한 공동체가 잘 이어지면은 교회가 1년에 10년에 40%씩 성장한다 보니까 우리도 공동체 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본래 공동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에 나오는 공동체는 아니더라도 공동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건물만 덩그리 있고 건물 안에만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어가는 처소인가요? 공동체 안에 정말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고 있구나, 그런 게 느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찾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다가 쫓겨났잖아요. 다시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은 게 인간의 본심입니다.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중심주의가 극대화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요, 공동체가 다 해체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 중심 가운데는요, 자기가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기댈 수 있는 공간,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어디 없느냐라고 찾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위기를 같이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없나? 찾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각박합니까? 얼마나 개인주의가 되고 각자 자기 중심으로 다 흩어져 살아갑니까? 이때 우리가 정말 진실한 공동체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면, 경험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냥 좋은 공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좋은 시설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조직에다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고 조직화해서 나오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내가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기댈 수 있는 공간,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을 찾을 수가 없다면은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대안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가능한가?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진짜 있기는 있는가? 그걸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멋진 말, 좋은 설교를 들으려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건 뭐죠? 그렇게 멋진 말, 멋진 말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교회가 진짜 있냐 이겁니다.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말씀 붙잡고 진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종교 생활하는 거 말고 당신들이 진짜 그렇게 믿고 떠든다면은 그 말씀 그대로 당신 살아가느냐,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그동안 목장 모임을 같이 못했는데, 이게 지나면서 목장 모임이 얼마나 소중하구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주일에 같이 만나고 이렇게 헤어지는 그 시간 동안에 공동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목장 오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전보다 훨씬 더 정말 진실한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가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같이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된 그 공동체를 좀 경험해 보자. 그 소망으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점점 조직화되고 거대화되고 형식화되고 그 안에서 또 온갖 분쟁과 분열들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니까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정말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진짜 공동체를 만나는 거예요. 진짜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그 전과 좀 다른 그런 목장 모임, 목장 공동체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그냥 주일 오후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장들 가운데 목장원들이 같이 뜻이 맞으면은 평일에 가정에서 좀 같이 떡을 떼면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각 목장마다 주일에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목장들도 있을 겁니다. 평일에 다 직장 생활하고 낮에 없고 저녁에는 또 가족들 다 있는데 믿지 않는 남편도 있고 하면은 목장 모임을 가질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낮에 그렇게 만나야 될 목장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은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만나지만은 각 가정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한 공동체, 그것을 통해서 나도 이 공동체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나도 여기에 같이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누가 와서 보더라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좀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이제 목장 모임들을 시작할 때 우리 목자님 중심으로 해서 목장 모임을 갖지만은 정말 그런 영적인 한 가족으로 진실된 모임들을 통해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또 역사하고 있음들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동체, 삼위일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셨듯이 우리가 다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